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마디로 사랑의 뿌리, 사랑의 근거, 사랑의 근원,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난 연후에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요.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을 잠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서 엊그저께 연락이 와서는 갑자기 이제 일정이 잡혀서 오늘 구기장 공부를 마친 다음에 급히 나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극동방송에 김장은 목사님하고 또 몇몇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가 우리나라에 있은 게 꼭 50년이라 그러네요. 금년에. 그래서 금년 6월 3일인가 그 집회를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지난달에 목포 극동방송이 개국을 했는데 목포 극동방송 개국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50년 전에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던 상황인데 젊은 청년, 학생인지 청년인지 아마 학생쯤 됐겠죠. 고등학생이나. 네, 그때 여의도에 몇백만 명 모였잖아요.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1973년이나 그러네요. 그래서 50년 전이니까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갔대요. 여기. 그래서 그때 그 청년도 사람 구경하러 갔다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는 못 가고
이 뒤에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먹고 있었대요. 앞에서는 빌리그레아 목사님 집배하고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하는데 나무 밑에서 소주 먹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 소주를 먹었는데 진짜 주를 먹었어요. 예, 거기서 들리는 말에 감동을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하여튼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극동방송 개국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러 설교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친구들이 몇 명 갔는데 다른 친구는 소주 주만 만났고 이분만 진짜 주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다고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길 가다가 나무 밑에 앉아서 술 먹다가 혹은 사람 구경하러 갔다가 그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교회가 일어날 그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회고하면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신다. 보여주신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웬만하면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외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봐요. 거의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일자만 하나 더 보태가지고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가 막힌 조합이잖아요. 오묘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가 막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같은 요한이 쓴 글인데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장절은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붙였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는 사랑의 뿌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로써 우리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정신, 이 시대의 정신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안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또 달랐으니까 흥부가 놀부가 혹시 아세요? 네? 놀부가는 뭐건 줄 아세요? 너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라 이게 놀부가고 흥부가는 내 것도 네 것이요 네 것도 네 것이라고. 그런데 세상은 놀부 심보잖아요. 그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전부 내 것이요 내가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 건 너 거고 내 것도 너 거야.
내가 다 너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그래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늘 사랑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뭐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뭐 별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어우러지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사용하는데, 사랑의 참된 의미, 사랑이 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고집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군데 사랑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사망이라는 자리에서 생명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사랑 얘기를 엄청나게 하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안 붙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인데, 그 트로트에도 보면 뭐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아이돌 그런 가수들이 하는 건 가사를 모르겠어요. 내용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뭘 노래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가사 내용은 잘 모르겠고, 트로트는 들으면 가사 내용을 아니까, 아, 이 말 하는구나, 가사 전달이 되니까 대충 보면 하여튼 뭐 거기든 저기든 사랑이라는 말이 빠지질 않아.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의 진짜 사랑이 뭐냐? 이사한 사랑.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한,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 이렇고 저렇고 사랑 얘기하는 건 진짜 사랑 아니라 이 말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모릅니다, 사실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이사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번어게인했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그러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난 진짜 이사했나? 내가 진짜 이사했나?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은 뭐 과천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집이 다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주민등록 시스템이요 세계적이에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이런 나라가 덤으로써 외국에서도 이거 많이 수입해 갔어요. 이 로열티 받고 판 게 많아요. 주민등록 번호 그렇게 해서 이 거주지 어떻습니까? 요즘 이사하면 인터넷으로도 되고 직접 가도 되지만, 새로 이사 간 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입력하면 온 가족이 거주지가 딱 그리로 옮겨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일일이 찾아다녀서요, 전출 신고하러 가가지고 다 적고, 그 다음에 또 전입 신고하러 가서 적으면 이게 또 이 전출한 곳에서 전입한 곳으로 넘어오는데 일주일씩 걸려서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돼요.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순식간에. 또 무슨 서비스까지 있는 거 하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웬만한 국가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 같은 거는 자동으로 새로 옮긴 주소지로 싹 전환돼요. 이게 한 번만 완클릭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받아야 할 우편물의 절반 이상은요 과거 주소지로 안 가요. 새로운 주소지로 잘 알아서 찾아와요. 이렇게 컴퓨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데, 우리 심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 이사했나 안 했나? 난 이사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난 정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믿음은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물으면 이제 조금 심각해지죠. 다들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나 안 갔나?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속 시원한 정답. 금방 우리가 봤어요.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확실한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마디 더 보태면 아직도,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서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지금 사망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뭘 보면 된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냐 없냐. 실감 안 납니까? 그럴 때 미운 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는데 내 속에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아직 있냐 없냐.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냐, 내가 뭐 직분을 뭘 가졌냐, 내가 어떤 일을 했냐, 이것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사인이다, 증거다. 아무리 입으로는 나는 생명으로 이사해서 이삿짐 다 옮기고 정리까지 끝났어, 난 옛날 집 찾아가지도 못해, 이미 새 집에 생명집에 이사 와가지고 나는 여기 토박이 돼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아직 그 주소는 어디 있다? 옛날 주소, 사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 마음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표가 나는, 우리가 이런 걸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사인, 그죠?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 여러분 중에 혹시 맹장 수술 하셨어요? 맹장 수술 아니어도 뭐 안 하면 좋지만, 저도 아직 뭐 그런 경험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또 기술이 좋아서 잘 않지만 개복, 이 수술, 큰 장이나 뭐 이런 위나 해서 이 내시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복해서 수술을 한 사람이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뭐죠? 네, 방귀예요. 방귀 소리. 왜? 이 수술을 하면 좀 우리가 생각에 좀 그렇지만 의사분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다는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해서는 기울 거 기고 자를 거 기고 해서는 막 밀어냈는데요. 여기에 막 밀어냈는데 이게 다 제자리를 찾아간대요. 웬만큼
제대로 잘 붙이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밀어 넣어놓으면 안에서 위치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간대. 근데 찾아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제자리 다 찾아갔다 하는 신호가 방귀 소리라는 거야. 방귀가 나오면 그건 대장, 소장, 위장, 무슨 장이 일단은 제자리 잡았다. 딱 잡아야 이 공기가 통해가지고 방귀가 나. 그래서 방귀 나올 때까지 물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의사들이 매번 와가지고 방귀 나왔어요? 방귀 났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참 그 방구가 뭐냐면 자리 잡았다는 증거야, 증거.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꼭 순교하라는 말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못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느냐? 믿느냐?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방귀 껴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 그 증거가 뭐예요? 형제 사랑해 그 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럼 형제를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은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게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누는 건 능력입니다. 나누는 건요, 능력이에요. 이게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난 부자가 아닌데 뭘 어떻게 나눠요? 재물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재물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돈만 생각하면 나눌 게 있다 없다 너무 이렇게 아주 단순해지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그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다 주셔요. 그것도 공짜로. 한 번도 청구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스는 쓰는 대로, 전기 쓰는 대로, 수도 쓰는 대로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시간은 절대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 똑같이 키가 크든 작든 덩치가 크든 작든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매일 주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난 나눌 게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거의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또 자기를 위해서 대다수를 쓰는 사람도 있고. 물론 시기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이렇게 어떤 날은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24시간씩 주는데 난 이걸 과연 얼마만큼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IQ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지만 여기 다 물고기보다는 IQ가 높아요. 그죠? 원숭이보다는 IQ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지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능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재능들을 주셨어요. 재능을.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이건 너무 못하지만 저건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기록하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반대로 놓고 보면 어떤 뜻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유머 감각을,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다 주셨는데,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뭐다?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돈 내가 가지고 쓰는데 왜 그래? 그 돈, 그 물질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지혜 내가 배웠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가 움켜잡고 크게 많이만 하려고 해요. 많이만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뭘 해도 아주 크고 웅장하게만 하려고 해요. 예배당을 지어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지어야 되고, 뭐 서울에 뭐 조형물 만드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만드는데, 또 그게 뭐 하여튼 뭘 해도 제일 커야 돼. 집도 제일 큰 집에서 살아야 폼나고, 차도 조그만 차 타면 그건 창피해서 안 돼. 차도 큰 차 타야 되고, 하여튼 뭘 해도 큰 걸 해. 왜 자꾸 그렇게 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누며 살고 있는가? 도둑질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것 아닙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주셨다고요. 예? 그런데 그걸 쪼개어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으면 많이 주십시오. 나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이 넘쳐나도록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구제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대로 나눌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입으로만 말로만 생명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며,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나누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표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믿음을 다하여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이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눌 때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나누는 그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사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랑으로 나누기 위해서는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 보여지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조건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조건이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겉은 멀쩡한데 속이 깊이 병든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의 기준은요,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균형을 이룬 사람을 건강하다고 봅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힘만 센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지 않아요. 몸도 병이 없이 튼튼해야 하고, 정신도 튼튼해야 하고, 관계, 사회성도 튼튼해야 되는데, 우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플러스 영적 건강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 건강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보여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눈으로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불편해하는 사람 부축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또 협력하며 상담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눈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질까요? 나만 쳐다보니까 그래요. 현대화되어지면서 발전되어지면서 전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지. 물론
일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맨날 사람들 보고 막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떤 매여 있는 시간 외에는 참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열은 할 것 없이 전화기 붙들고 있고 책 붙들고 있고, 책 잡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요즘 드물어요. 그렇죠? 아니면 TV를 본다거나, 저도 마찬가지. 나만의 시간. 그리고 뭔가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나만 자꾸 바라봐요. 점점 이기주의가 되잖아요. 점점 이기. 그러니까 어젠가 뉴스 보니까 가상 인간이 현실화 되더라고요. 지금 가상 인간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상 인간이 뭐예요? 실체는 없는데 똑같은 모양.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똑같은 모양이 지금 여기 실제가 있고 가상이 저기 미국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거기서 대화를 해요. 여기도 실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기술 초풍할 노릇이 있나? 이미 이 기술이 개발돼서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아나운서가 시범을 보여줘요. 그걸 TV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을 하고. 네.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만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내가 둘, 셋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아이고 너무 바빠서 몸이 한 두세 개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실제 그런 일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둘, 셋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해요. 지금 일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 말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 그래요. 말로만 하는 거.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요한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했는데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가짜다. 행동하는 사랑, 나타내는 사랑, 진실한 사랑. 아까 우리가 보았죠? 3장 16절.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보이면 그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실천으로 움직여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게 지금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또 만난 분이 구세군 목사님. 구세군에서 목사라고 그러지 않고 사관이라고 그러죠. 몸이 가면서 그분을 같이 이제 갔는데 사실 저도 구세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다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근데 의외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세군에 지금 새로운 교인들이 조금씩 오는데 그 새롭게 오는 교인들이 주로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뭐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개신교라고 생각하던 분들 중에 구세군으로 많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뭐 세례라는 용어부터 집사, 장로 이런 용어가 다 군대 용어라. 그러니까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을 병사라 그런다 그러거든요. 병사. 그리고 집사는 부사관이래요. 하사관이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볼 때 사실은 목사가 아닌데 자기 입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목사님 볼 때 장로교 교인들이 왜 구세군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옵니까?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그래요. 물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는 분이 있지만 대다수는
구세군이 실질적으로 구제와 사랑을 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옵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자선 낭비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려진 건 1년에 한 번 자선 낭비지만 매월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사역을 많이 포커스를 맞춘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눔의 사역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기존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인들이 구sek으로는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런 이유 때문에 옵니다. 참 제가 부끄러워요. 장로교 목사로서. 그렇군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부터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찬송,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찬송 있죠.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단어는요, 진짜 amazing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걸 amazing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로 번역되기에는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Amazing grace, 엄청난 사랑,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자리에서 생명이라는 자리로 이사까지 했는데 우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Amazing Grace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송만 할 줄 알았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에는 너무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왜 못하느냐 하니 다른 자를 보고 저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없다.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 보기에 바빠가지고 나만 쳐다보느라고 급급해가지고 내 코가 석자야, 내 배가 더 고파요, 내 목이 더 말라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더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다음에 다른 것 좀 보고 싶어요. 내가 이건 좀 해야겠어. 이건 이 정도는 내가 좀 가져야 되겠어. 그래도 집이라도 정말 해야 뭐 딴 사람을 돕든지 어쩌든지 하지. 아니 그래도 내가 뭐 내 살 길이라도 좀 정말 해놔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자꾸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입으로는 Amazing Grace를 받았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나만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나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바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라 보여야 실천이 되는데 행동이 되는데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생명 나눔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메이징 위대한 것이라고만 여겨진다면 나누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나만 자꾸 쳐다보입니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점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할 것은 잘만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아주 잘못된 영적 상황이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늘지고 부정적이고 헐뜯을 수 있는 끈이만 보이는지,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 눈은 2.0이 넘는 것 같아. 귀는 엄청나게 밝은 것 같아. 무슨 안테나를 그렇게 높이 세워놨는지. 안 들어도 될 얘기 다 듣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다 듣고, 비판하고 욕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볼 수 있는 눈은 싹 가려놓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먼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며 마음껏 원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참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